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에게 제일 먼저 이 성탄절의 영광을 보고 쫓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 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상당히 이 사회 계층 중에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맞이하고 경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모여 합동으로 경배하고 한영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왜 제일 먼저 갔을까? 이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늘 교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들에게 예수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알려줬다고 야, 나 이상한 거 봤어. 그럴 수는 있지만 다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혹은 무관심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급히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생각을 알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미리 늘 생각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주님을 맞을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이날에 자기가 즐기고 좋은 음식을 나누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모시는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깨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에 왜 목자들이
먼저 경배할 수 있었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 오심을 알려줬을까요? 자, 이 목자들은 평상시 세 가지 이유를 들 말합니다. 평상시 늘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벳학게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레갑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 자, 느헤미야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낙게란 지방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책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잘못하면 이 분문인데 북문으로 읽기 쉬운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분문입니다. 분문. 분문은 이 분자가 똥분자예요. 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사이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생겨지는 모든 쓰레기, 이런 것들을 버리는 문이, 이걸 분문, 똥문이라는 이름이 똥문. 목사님 무슨 아침부터 똥똥했어요. 그래, 이 문이 똥문이야. 성경에도 오늘 봅니까? 느헤미야 3장에 이 문을 분문, 그래요. 똥분자를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베들레헴 쪽으로 문을 내는데 이 문이 똥문이다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 문을 통해서 버려졌습니다. 그 문을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만들었습니다. 레갑은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역사를 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는 예레미야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레갑 자손은 여러분 그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왕 여호야김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이 본문과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을 소개하죠. 자, 3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 있잖아요. 우리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 고관들, 그 당시 제사장, 이런 고관들이 모이는 턱실이 있어요. 턱실이 있고 그 방 옆에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레갑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후에 레갑 자손들을 향하여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레갑 자손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때
레갑 자손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 전제에서 이 말씀 뭐냐면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300년 동안 전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레갑 자손들을 데리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고 마시면서 먹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급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면 이처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실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가 안 먹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35장 6절을 예레미야 35장 6절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의 신앙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셔 하고 주는데 우리는 안 마신다 이게. 300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고 주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레갑 자손들은 이 명령을 300년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레갑 자손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그래도 여러분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레갑 자손의 믿음의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가를 보여주고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레갑 자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장소를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이 레갑이 사는 동네를 지적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이 베들레헴이 이 신앙의 사람 레갑 자손들이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보아 그들은 300년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말씀을 미가 선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 후손 대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온다를 알고 기다리고 이 신앙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주에게 전송 이어갔어요.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정은 아버지 신앙이 자식에게 계승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신앙이 단계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자식에게
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늘 사모하던 조상들부터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그 신앙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탄생 소식을 듣고 레갑 자손 목자들은 그냥 하던 일을 놔두고 제일 먼저 뛰어갔고 이런 이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레갑 자손들에게 첫 번째 성탄절이 계시된 거예요. 두 번째는 목자들을 레갑 자손입니다. 믿음의 산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정말 3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동안엔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요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갑 자손들만은 한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레미야 3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살았노라. 말씀대로 포도주를 안 마시고 포도원도 없이 집도 없이 살았더니 들판에서 사는 레갑인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한 사람도 안 잡아갔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레갑 자손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레갑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혈통으로는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이 잡족들이 이 레갑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세 가지 법칙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 꼭 지켰습니다. 두 번째, 집을 짓고 정착생활하지 않고 양을 치면서 유목생활을 하라. 농경생활하지 말고 목축을 하라. 이 세 가지 조상이 준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 생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포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모시는 축복을 받았죠. 뭔가 우리에게 오시는 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레갑 자손들은 하는 일이 대속물,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 지내는 소나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간접적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살아가는 이들, 믿음을 지키는 이들,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주는 소리 없는 메시지가 있죠. 이제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양을 대신할 예수님이 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목자들에게 본질을 주시려고 대속물을 항상 준비하여 살았던 레갑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알려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참 대속물인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가, 우리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레갑 자손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대속물을 준비하여 살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을 준비하며 살았던 레갑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레갑 자손들이, 그들이 신분이 목자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메시아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결론이 성탄절의 결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언자 예레미야는 레갑인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줄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던 레갑인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들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레갑인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3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킨 사람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알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환영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레갑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축복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자기도 지키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어오는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가도 한 사람도 앞잡혀가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먼저 들었고 예수님 메시아의 경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레갑 자손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